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삽시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우리 오늘 동해가 왔는데 강동해 여행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지난주에 어디 갔었어요? 몰라요? 우리 오늘 서해가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사탕을 줬어요. 근데 이 사탕이 그냥 사탕이면 안 받으려고 했는데 별 사탕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우리가 여기 오늘 대림절 수약에서 우리가 이 추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저께 추리가 중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오겠다고 약속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 거예요. 늦게까지 기다려도 안 오고 또 안 오고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주간이에요. 또 우리가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이 추리에 이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려야 되는데 오늘 이 본당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1층에 내려가면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여행을 갈 때가 아니에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갈까? 가서 무엇을 할까? 가서 어떤 곳을 갈까?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하며 조사하는 기간이 제일 행복할 때예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을 때 보면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보면 별로 안 좋아.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 그래서 딱 공항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사람인지 오는 사람인지가 금방 얼굴에 표시가 나요. 이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이제 비행기를 탄다. 이제 해외에 가서 내가 즐겁게 놀다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막 얼굴이 들떠 있고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아이고 또 이제 원래 생활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얼굴이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어제 추리 조형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물건도 있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동해가 몇 달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다려가지고 눈이 빠질 정도로 기다렸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인사하고 나갈 건데 조금 주고 점심에 갈 거예요. 점심 때 갈 거예요? 네, 알았어요.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동해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마음도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도 역시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감동에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맞아요. 크리스마스예요. 네, 잘하네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성탄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맞이하면 안 되고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1절과 2절은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였다라고 역사적인 배경 아래 1절과 2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무엇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전파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4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우리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게 되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대요.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대요. 그리고 굽은 것이 똑바로 곧아지게 되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것은 뭐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림,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의미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강림의 의미에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림절은 총 4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많은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많은 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아닌데? 맞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가 선물을 주는데요? 그러면은 많은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줍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오늘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성탄절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4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이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야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절기부터 교회력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은 이제 2025년도를 향하기 시작해요. 이미 12월 어저께부터 또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바깥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어요. 또 올해는 작년과 더불어 한 가지 또 우리가 기타라고 하는 조형물도 하나를 설치했어요. 우리가 왜 이 조형물과 이 트리를 설치하는가? 또 우리가 왜 이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서희가 준 선물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사탕이라고요? 별 사탕. 여러분 별이 무엇일까요? 별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밝히는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별이에요. 이 별과 같은 의미로 비춰지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양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왜 이 양초를 켜는지, 초를 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초를 켜게 되면은요 온 세상이 밝아져요.
여러분 어두울 때요. 여러분 저녁에 한번 우리 교회 근처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우리 금요일날 이미 구역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참 밝아집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봐요. 그동안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지 절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뭔가가 교회 건물에 하얀 빛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근데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 맨 위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별이 있어요. 여러분들 1층에 내려가 보셔도 추리에 별이 있는데 이 별은 온 세상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초를 켜는 의미는 양초를 켜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어둠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 세상의 빛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이 땅에 오면은 세상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기에 여러분들 이 추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빛을 비추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어둠에 다니고 있으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우리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빛은 가장 좋은 특성이 뭐냐면 어둠을 싹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탁 임하게 되면은요 모든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게 돼요. 깜깜했던 곳이 갑자기 밝아져 버려요. 우리가 전기세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요즘은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태양열을 이용한 전구를 좀 많이 몇 군데 비치해 놨어요. 근데 이 태양열이 얼마나 좋은지 요즘 이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탁 가면은 갑자기 불이 탁 켜져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싹 사라지게 되면 또 불이 딱 꺼져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놀랬어요. 이야, 이 작은 기구에 어떻게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가.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이 사람이 왔다 갑자기 빛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이 왔다 갑자기 평화가 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왔다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가면은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 갑자기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막 자기를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별로 이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을 보면 반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디든지 가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우리 가북초등학교를 잠깐 들릴 일이 있어요. 갈 거예요. 가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성탄절이 되고 성탄절의 이 빛을 보면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항상 빛의 자녀처럼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대림절 첫째 주간에 양초를 보면서
초가 온 세상을 밝히는구나 이런 것처럼 나도 온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양초를 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양초를 통해서 밝아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양초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양초를 이렇게 4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좀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양초가 이렇게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구석구석에 지금 이렇게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쓰려고 이렇게 한번 빼봤어요. 근데 많은 양초가 곰팡이가 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습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양초 밑에 거미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뭔가가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 양초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양초를 계속 쓰려고 보니까 양초가 색이 바란 거예요. 이 색깔이 선명하지가 않고 벌써 이렇게 색이 약간 누리끼리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양초를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양초의 그 여러 가지 이 표면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더 놀라운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여러분 이 양초도 마찬가지지만 한 달 동안 양초를 키다 보면은 양초가 이제 점점 닳아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요, 양초가 이 심지가 있는 그쪽 중간에가 쏙 들어가게 돼요. 왜요? 그 부분만 타기 때문에. 그럼 심지가 타게 되면 그 가운데 부분만 쏙 이렇게 들어가고 양쪽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움푹 파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 굽은 것이 곧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움푹 가운데가 파이게 돼요. 근데 그 양초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아, 양초는 자기 자신을 태우는구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구나. 여러분들 양초를 켜야 되는 이유는 양초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무언가 느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초는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양초에 있는 이 촌농, 이 어떤 양초의 어떤 저는 눈물이라고 표시하고 싶은데 여러분 양초를 보면서 이 떨어지는 타고 남은 이 눈물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하기 위해 오셨냐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초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태우는 양초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것도 마국간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근데 그 비운 그 비움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 이 양초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어떤 환하게 밝히는 역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겸손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개가 너무 뻣뻣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날은 기쁜 날, 우리에게 감사의 날, 축제의 날,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준비해야 돼요. 단순하게 연말이다, 이제 크리스마스다, 흥청망청 거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기를 보내는 첫 주입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 초를 켤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초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고 구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